창세기는 신약 구약 성경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이며 그 뜻은 한 처음에입니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서두를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맨 먼저 등장한 단어 한 처음에를 사용한 것입니다. 70인 역에서는 기원, 발생, 시작의 의미를 담은 그리스어 게네시스를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술 시기 및 배경입니다. 창세기는 단일 저작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문헌들의 집합체입니다. 약 500년에 걸쳐 다양한 전승과 자료가 축적되었고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시절에 사제 계급이 중심이 되어 이를 수집하고 편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사규례, 족보, 율법이 첨가되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불필요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삭제 수정되었습니다. 결국 유배 이후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자료가 하나로 통합되어 모세오경이라는 책으로 최종 완성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실린 이유는 서로 다른 시대와 전승에서 비롯된 문헌을 사제들이 바빌론 유배 시절에 수집,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사제계 저자가 기원전 550년경에 기록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야훼계 저자가 기원전 950년경에 기록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관점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사제들은 편집하면서 사제계 문헌만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자들에 의해 저술된 문헌 자료까지도 모두 포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앞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은 사제계 저자들이 저술한 창조 이야기이며 기원전 550년경에 쓰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 5절에서 25절은 야훼계 저자들이 저술한 창조 이야기이며 기원전 950년경에 쓰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창조 이야기가 형성된 시기도 다르고 각각의 창조 이야기를 저술한 저자들의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내용도 자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를 비롯한 제2경전을 제외한 구약 성서 대부분은 바빌론 유배 시절에 1차적으로 수집되고 편집되고 형성되었습니다. 유배 시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제들은 박해와 비탄과 실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 신앙을 강화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형성 작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여러 구두 전승이나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여 1차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였습니다. 저술 동기입니다. 창세기의 저술 동기는 창조주 하느님을 고백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드러내며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화해를 이루려 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원 역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2장에서 신장은 성조사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2장 창조, 3장에서 4장 타락, 6장에서 9장 홍수, 11장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12장에서 25장 아브라함, 24장에서 26장 이삭, 27장에서 36장 야곱, 37장에서 50장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는 세상 창조의 원역사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성조들의 이야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의 내용 흐름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어 어둠과 구별하셨고 둘째 날에는 위와 아래의 물을 갈라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위에 식물을 돋게 하셨으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두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으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방주 밖의 모든 생명은 멸망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의 자손들을 통해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같은 말과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고 횃불 언약과 할례 계약을 통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사학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에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사학은 레베카와 혼인하여 에사우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사우는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주었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해 동안 일하며 레아와 라헬 두 여종을 통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복을 내리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여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이집트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느님께서 질서 있는 창조를 이루셨으며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창조의 정점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원죄라 부르며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과 고통, 두려움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 개인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 인간 존재 전체를 죄의 굴레 아래 두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며 오직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을 통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를 극복할 희망을 예고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실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원죄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며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창세기의 사건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전화위복을 체험합니다. 곧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하느님을 만나 결국 복된 삶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방황하게 되지만 그분과 함께 걸을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분은 순례길을 걷는 이들에게 갖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여정의 간이역일 뿐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가 원조들과 성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시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대한 서사의 출발점입니다. 하느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정하시며 생명으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악이 퍼져 인류는 타락했고 하느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정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성은 여전히 남아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 복음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죄를 없애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인 성조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러 하느님은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어 가족을 보존하시고 결국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로써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무대는 이집트로 옮겨지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며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는 과정을 탈출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시작의 책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이루실 구원의 큰 그림을 여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탈출기입니다.